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 우리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이 깊은 말씀에 강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친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제 다니엘 왕국 시대의 왕 다윗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시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시대,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430년의 이 노예를 지내고 다시 출애굽 및 광야를 지냈던 출애굽 및 광야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이제 사사를 통해서 다스렸던 사사 시대, 그리고 왕을 달라고 해서 이제 왕이 세워지죠. 이제 다니엘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 다니엘 왕국 사울 왕 이후에 이제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 다니엘 왕국 시대의 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사울 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경 지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세계 지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지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렇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이스라엘, 찾으셨죠? 바로 그 지도, 이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하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 지도 그리는 방법을 계속해 왔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빠르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빵, 그리고 포크, 그리고 닭다리, 그리고 족발, 그리고 뱀의 모습. 이 모습이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성경의 지도입니다. 이 빵은 바로 지중해, 그리고 밑에 포크는 애굽에 있는 나일강, 그리고 이 닭다리 부분은 위쪽은 갈릴리오스, 아래쪽은 사해, 그리고 중간에 손잡이는 바로 300km 정도의 강줄기인 요단강, 그리고 아랫부분의 족발 부분은 홍해, 그리고 마지막에 이 뱀의 모습은 페르시아 만이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이 모습이 바로 구약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 이제 이 포크 부분에서 출애굽 및 광야 시대 탈출해서 이 족발의 이 홍해를 지나서 이 족발 움프페이지 이 시내산까지 와서 다시 이 가나안 이 남쪽,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첫 번째 시험에 불합격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돌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했던 정복 시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닭다리 부분 왼쪽 편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죠. 여기서 이제 사사들이 통치하고 이제 다니엘 왕국인 이 사울 왕이 여기서 왕의 안수를 받고 그리고 왕이 되는 사건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 왕, 그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이 이제 왕을 되는데 다윗 왕에 대해서 다니엘 왕국의 두 번째 왕인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 왕의 내용은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의 내용, 그리고 역대상 11장에서 29장까지의 내용을 바로 이 다윗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이제 사울은 이제 지난 시간에 보면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이 사울 왕은 그렇죠. 하나님에 향한 이 믿음, 이 기복 신앙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 왕인 이 다윗이 내정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도 무려 13년 동안이나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다윗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이제 16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양을 치던 목자였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을 다 불러서 왕이 될 자를 제가 보고 바로 이제 기름 부음을 주려고 합니다라고 이새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새는 이제 7명의 이 아들을 줄을 세웁니다. 막내 8번째 아들인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조금 부족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아들만 이 사무엘에게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이 사울과는 대조적이죠. 사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사울은 용모가 뛰어나고 키도 컸다고 했죠. 그런데 반면에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왕이 될 자격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이 사무엘에게 자식 7명만 데리고 오고 8번째 이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바로 이 자신의 아들 다윗을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다윗을 바로 불러오라고 하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 양치는 목동이었던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그래서 이 다윗은 특히 이 시편의 말씀을 많이 썼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이 17살 나이에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즉시 이 17살에 이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13년 동안의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바로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17세에 이 기름을 부었지만 이 13년 동안 이 험난한 고난과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계획의 시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 바로 30세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수금 타는 이 소년으로 왕궁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있는 그 궁전에서 수금을 타는 이 소년으로 먼저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사울 왕은 항상 악령이 임했는데 바로 이때 다윗의 수금을 통해서 이 수금 소리를 듣고 악령이 떠나는 또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은 바로 이제 골리앗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때 이제 엘라 골짜기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 중에 이 싸움을 잘하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모욕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이 덤빌 수 있으면 덤벼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조그만 체구였던 이 다윗은 어땠습니까? 막대기 하나 든 이 체구에 이 다윗은 이 거구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36절에 보면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그 앞에 이 다윗이 서게 됩니다.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않은 너희들, 그러니까 선택받은, 할례를 통해서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이렇게 조롱할 수 있냐?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할 수 있냐? 우리가 욕먹는 것은 괜찮지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그러면 한번 덤벼봐라.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런 말에도 겁먹지 않고 바로 이 골리앗에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이때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골리앗은 죽지만 사실은 이 물맷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이 골리앗은 다윗의 믿음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다윗처럼 물맷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이 골리앗을 죽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의 믿음 때문에 바로 골리앗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악령에 눌려있던 사울은 바로 이 장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 장면을 보고 바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기가 올라가면서 바로 이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도 더욱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비록 다윗은 이 17세에 바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내정이 되었지만 바로 이 아직까지 사울이 왕위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의 마음에는 바로 다윗이 탐탁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까지 죽이고 이 이스라엘 군의 사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의 마음에 더욱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뒤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고난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13년 동안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 13년 동안 다윗은 바로 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 쫓겨다니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다윗이 하프를 타면 이 악신이 가라앉았는데 지금은 계속 이 다윗이 이 수금을 타는 것을 듣는 척 하다가 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죠. 사울이 몇 번이나 이렇게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 이런 모함을 그리고 이런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왕 앞에 무릎 꿇고 이 수금을 타던 다윗이 어떻게 이 사울의 창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살려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머리를 씁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베어오면 내 딸 미갈을 내 아내로 주겠다. 예, 블레셋 사람 100명의 양피를 베어라. 바로 그 블레셋이 적군이죠. 바로 그 100명을 죽이고 오라 라는 뜻이죠. 이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이 적군의 목을 가지고 오면 이 딸 미갈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양피 200개를 베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의 딸 미갈과 이제 첫날 밤을 치르는 이 신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려고 할 때 이제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군대를 이 다윗이 있는 그 신방에 매복을 시킵니다. 이 딸 미갈이 이것을 눈치채고 이 창문으로 줄을 달아서 다윗을 또 도망치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에서 숨을 쉴 곳이 없던 바로 이 다윗 성소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높 땅에 있는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 진설병을 얻어먹고 칼을 하나 달라고 합니다. 이 칼이 무엇이죠? 바로 골리앗을 죽인 칼입니다. 다윗이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치고 쓰러뜨린 다음에 바로 이 이스라엘 장군이 가지고 있던 이 칼로 이 다윗의 목을 베었죠. 바로 그 목을 베었던 칼을 가지고 다시 다윗은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울은 이제 군대를 보내서 높당에 있는 바로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을 잡아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윗을 숨겨줘서 그리고 이 칼까지 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사울의 악행이 이렇게 계속하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런 악행을 서스름치 않고 바로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블레셋으로 이제 다시 도망하게 됩니다. 성소에서 도망 나온 다윗은 이제 5개의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 블레셋의 수도처럼 이렇게 큰 이 가드로 도망갑니다. 지도에서 보면은 이 블레셋이 있는 가드, 그렇죠. 블레셋이 어느 동네입니까? 어느 위치에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중해 서남쪽, 그리고 가나안 쪽에서 보면은 가나안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내려가는 이 동남쪽이죠. 아니 서남쪽, 그렇죠. 가나안의 아래쪽 부분, 가나안의 왼쪽 부분에 있는 이 작은 도시 블레셋으로 바로 다윗은 도망가게 됩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 군과 바로
대치하고 있는 적의 나라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자신이 숨을 곳이 없다고 느껴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적군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왕으로 내정되어서 이제 왕으로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있던 우리나라의 왕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이 적군의 나라인 북한으로 도망가서 바로 숨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드 왕 이제 아기스는 다윗을 막아주었으나 이 신하들이 이 다윗을 빨리 내보내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군의 장수였기 때문에, 장수가 아니죠. 적군의 이제 왕이 내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였다는 소문. 그렇죠. 그 다윗이 지금 자기네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이 다윗은 여기서도 잡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왔을까요? 바로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바로 이제 미친 척 하면서 이 군사들을 따돌리고 도망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은 바로 이 장면이 나오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바로 이 미친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을 다윗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닥에 그를 끄적거리면서 침을 흘리면서 바로 이런 행세로 바로 다윗은 이 사람들의 눈을 따돌리고 적군의 눈을 따돌리고 도망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사무엘상 24장에는 이제 가드에서 도망 나온 이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박해를 받은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 모여서 있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모여 있던 이 유다 지파 사람 400명이 이 다윗을 지도자로 여기서 세웁니다. 이제 다윗도 400명의 부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바로 이제 도망 나온 이 400명의 군사들, 아둘람에 있는 이 군사들과 이제 다윗이 손을 잡고 이제 다윗을 지도자로 세워서 바로 이제 사울과 대적하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이제 반격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계속 이 동굴, 저 동굴로 숨어 지내다가 이제 엔게디 동굴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엔게디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해서 동굴을 옮겨 다니면서 바로 이제 다윗은 계속해서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십한무지에 숨어 있을 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 왕도 병사 이제 3,000명을 거느리고 직접 이 십광야에 십한무지에 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일생을 바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신세였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어디에 나타났다 하면은 계속 군사를 끌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 계속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항무제에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십항무지로 쫓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 왕의 진중에 이 잠입을 합니다. 그러나 잠을 자던 이 사울 왕을 이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거기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사울 왕이 이제는 자기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이 생각해서 또 도망을 가는데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이제 블레셋으로 또 두 번째 도망가는 상황이죠. 이제까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는데 이때만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블레셋으로 2차 망명하는 이때는 바로 자신의 생각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이제 큰 위기 후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아말렉이 이제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집들을 다 불태우고 재산과 가족들을 다 빼앗아 달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지도자로 따랐던 이 사람들, 이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또 반격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웠던 이 다윗이지만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이들에게 쳐들어와서 그들의 가족과 이제 자신들의 이 가족들을 치니까 이제 다윗도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역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 가족 2명의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600명의 용사들의 가족, 약 2,000명의 다윗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다윗을 만나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 재산과 자식과 아내를 빼앗겼다고 다윗에게 호소하고 다윗에게 반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다윗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 그래서 다윗은 이 광야에서 지었던 많은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시편에 많은 시를 썼습니다. 특히 18편과 20편, 23편, 31편, 40편은 다윗이 바로 고통 중에, 이런 고난과 고통 중에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다니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들의 시편입니다. 자신을 지키며 늘 함께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게 쉽게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도 이런 왕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다윗의 모습처럼,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이 시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했던 시편들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다윗을 따랐던 400명의 용사들처럼 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오히려 다윗을 반역했던 이 모습이 아니라 이 다윗의 모습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또한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듯이 우리들의 삶도 바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이죠.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참전했던 바로 그 블레셋과의 전쟁.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였죠. 이 블레셋과의 대치하는 이 상황. 결국 전쟁이 일어나서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지만 나중에 이 사울이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는데 그곳에서 이 사울 왕은 마지막 전사를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 이 요나단은 다윗과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죠. 이 특별했던 다윗은 바로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노래를 짓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노래가 활의 노래라는 거죠. 사무엘하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 다윗의 활의 노래, 이 요나단과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바로 지었던 시의 노래입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렇죠. 다윗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보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온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또 말합니다.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광야가 있는 이 곳 헤브론이 있는 땅이죠. 바로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 이 야곱의 근거지였습니다. 이곳은 다윗의 이 유다 지파,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유다 지파, 그렇죠. 남쪽 왕으로만 지금 등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아직 다른 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지금 다윗은 등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죽었지만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 왕 중에 이 아들인 이 살아남은 이스보셋 이 왕자를 세워서 이 11지파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은 지금 이스보셋 왕이고 남유다 왕은 이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이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이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의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등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군대 이 아브넬은 바로 자신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이유로 이스보셋을 뒤에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이 첩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 일로 아브넬과 이스보셋 왕이 대립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두 명이 싸우다가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이 BC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이 다윗과 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자리를 맡았던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왕이 그것이 이 아브넬과 대치상을 벌이다가 바로 서로 대치하다가 싸우고 서로 멸망하는 이 장면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왕으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다윗이 이 12지파의 전체적인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이제 사무엘하 5장에서 6장까지 내용이고 역대상 11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11지파의 장로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17세에 왕이 되었지만은 왕의 기름을 부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17세에 기름을 부었지만은 13년이 흐른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제 7년 후 37세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제 완전하게 다니엘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만 70세가 되는 이 33년 동안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이 다윗이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윗의 행적이 나오는데 다윗의 행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부스성을 칩니다. 여부스성은 이 해발 770m의 높은 지대에 있는 이 천연의 요새입니다. 함부로 쳐들어갈 수 없는 이 요새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올라갔던 이 모리아산이 바로 여부스 성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이 나라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황금동 성전이 있죠.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죠. 이곳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곳이 지금은 바로 이 황금돔이 있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가장 이 사진을 많이 보면은 큰 이게 둥근 황금돔으로 세워진 성전. 그것이 바로 이 여부스 성이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 장소입니다. 이 여부스 성을 바로 다윗이 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부스 성을 치고 이제 통일 왕국의 수도를 이 여부스 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 성은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수로를 통해서 쳐들어가서 함부로 이렇게 이 성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너무 천연 요새 높은 곳에 있고 바위성이기 때문에 다윗은 꾀를 내어서 바로 이 수로 물이 흘러나가는 그 수로를 통해서 쳐들어가서 이 여부스성을 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여부스성은 바로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부스성을 이 군사력으로만은 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은 이 여부스성을 바로 다윗은 수도로 삼고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 바로 이 여부스성을 친 곳. 그리고 이 여부스성을 다시금 이름을 바꿔서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제는 이곳을 명명하게 되죠. 이때 다시 블레셋이 다시 이들에게 여부스성에 다윗이 있는 여부스성을 쳐들어올 때 다윗은 또 이 블레셋을 격퇴시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다윗의 행적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 이 여부스 성에 안치시키죠. 400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임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신들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이 400년의 악행,
그 죄악의 순환들이 계속되었던 이 사사시대에 이 400년 하나님의 법궤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도 없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도 없었던 이 400년의 사사시대의 사건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 여부수 성인, 지금 예루살렘 성인 이곳으로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했던 세 번째 행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무엘사 7장 8절에서 16절, 그리고 역대상 17장 4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데, 이제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기고 바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이 법궤가 있는 하나님께서 거할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작정합니다. 라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내 왕위를 굳건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이제 자손인들이 대대 번성하게 되고 너에게서 구세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가 내 자손으로부터 나게 될 것이라는 이 다윗의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다윗도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또한 죄가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이 다윗의 실수의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편해지니까 이런 이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성전 위를 걷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이런 시대에서는 이 왕이 전쟁에 거의 선봉에 서서 전쟁을 이끄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은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여유로워지니까 이제 자신의 성전에서 이제 성전궁을 이제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한 여인이 이 성전이 높으니까 내려다 보니까 이 민간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 여자의 부정함을 또한 깨끗게 하였다고 해서 또한 다시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의 내용이죠. 이 밧세바를 자신의 궁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강간죄죠. 이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남의 아내를 데리고 올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아니까 이제 우리아를 불러서 이 밧세바와 동침을 시켜서 낳게 되는 아기가 이 다윗이 자기의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그렇게 계획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어서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어떻게 내가 편하게 집에 갈 수 있냐라고 해서 다시 전쟁터에 다시 나갑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씁니다. 결국 우리아는 바로 이 전쟁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싸우다가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죠. 다윗이 이 우리아의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계획적인 청부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강간죄를 덮기 위해서 바로 또한 살인죄까지 짓는 이 악행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짓고 있는 지금 강간죄와 살인죄를 어떻게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신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냐라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호통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즉시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다윗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또한 다윗을 반역하는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니까, 우리 영적인 아버지께 온전하지 못하니까,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또한 자신의 육신적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인 이 다윗을 거역하며 반역하는 이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제 예언하신 대로 이제 왕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아들의 칼을 피해서 또한 이제 또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압살롬은 그의 누이 다말을 강간한 형, 이 암논을 죽여서 시골로 기항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다윗에게 원한을 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은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백성들을 모아서 또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통일왕국의 다윗 왕은 이제 아들의 칼을 피해서 쫓겨나는 이 도망 신세, 이 폭우 속에 눈물을 흘리며 신발을 또 신지 못하며 도망가는 이 신세, 그 신하들과 함께 바로 급하게 다윗은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은밀히 강간했지만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아내 10명이 대낮에 이 반역자인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강간당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다윗의 아들 반역자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이 압살롬은 인물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리털이 발까지 내려오는 이 머리가 긴 남자였지만 머리가 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이제 숲속으로 지나가다가 그 아름다운 머리털이 이 나뭇가지에 걸리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이 머리털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부하 하나가 그것을 보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압 장군이 이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바로 이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칼로서 쳐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다윗은 다시금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완전히 블레셋을 진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를 진멸하는 중요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이 블레셋 장수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골리앗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잔인하게 골리앗의 아우 포함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장수가 될 만한 블레셋 소년들의 이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대항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블레셋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나라이지만 계속해서 예전부터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침략해왔던 블레셋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신에 대해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하는,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전멸하는 일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사무엘하 24장 그리고 역대상 21장에서 보면은 다윗의 이제 마지막 인구 조사의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제 인구 조사를 시작하는데 역대상 21장의 1절에서 보면은 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역대상의 2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인구 조사의 주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런데 또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주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한지라. 다윗의 인구 조사의 이 사건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역대상과 이 사무엘상의 다윗의 인구 조사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한 주체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든 그 주체가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장면이죠.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들이 하는 행동, 우리 인간이 하는 이 삶의 모습들, 내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사탄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죠.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것,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똑같은 행동을 날마다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바로 사탄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이 우선되어지는 생각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의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들, 물론 응답이 없을지라도 날마다 이렇게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걸을 때나 이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우리들의 삶은 사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사탄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며 똑같은 말을 하며 똑같이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삶은 바로 사탄의 감동이 더 많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주체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우리들의 삶도 날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에 바로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바칠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인구가, 병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한 것이 인구조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 역시 바로 다윗이 이 인구를 통해서 전쟁을 치렀을 때 나갈 수 있는 병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이 대단한 이스라엘 이 나라의 왕인지, 인구가, 자기가 다스리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구조사 이후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온역을 일으키죠. 다윗은 바로 이 역대상 21장의 이 사탄의 감동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징벌을 내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괴질이죠. 급성 전염병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전염병, 괴질로 인해서 지금 이 다윗 한 사람의 범죄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바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도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지금 아무런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괴질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은 지금 이 7만 명의 자기의 백성의 죽음을 보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악행을 저질렀는데 왜 나의 백성을 이렇게 치십니까? 차라리 나를 치시고 우리의 가족을 치서 죽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이 마음, 자신의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그 범죄함을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그리고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윗은 말했죠. 이 예루살렘 성에 자기는 이 궁전에, 아름다운 궁전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이곳에 모셔왔지만은 하나님이 거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로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당대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회개하면서 이 나단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이제 50세겔을 주고 이 타작마당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행적입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에 바위가 있었던 곳이죠. 그렇다면 이곳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그렇죠.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궁전이죠. 궁전 근처인 바로 이곳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죠. 그리고 이 성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곳에서 다윗은 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에서 이제 다윗은 후손인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번제를 바쳐서 또한 제사를 지내서 바로 회개하는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자기 아들이 지을 예루살렘 성전 터가 바로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곳,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번제를 바친 이곳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후일 이 솔로몬 왕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되어지는 그 장소, 그 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세워지지만 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한 것은 다윗 왕 때였습니다. 다윗이 땅을 부지를 마련하고 이곳에서 번제를 드려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자리라는 것을 바로 기초공사, 그렇죠. 바로 그것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후일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성전에 거하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 왕, 이 다니엘 왕국 시대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이 성경과의 만남,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마지막 다니엘 왕국의 왕인 솔로몬 왕, 이 다음 시간에는 이 다니엘 왕국 마지막 왕인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과의 만남 17번째 시간, 이 다니엘 왕국 시대의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 왕의 모습, 비록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죄와 이 인간적인 유혹을 통해서 범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회개하며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지만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바로 그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리고 후대에 이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바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 각자가 이 교제를 통해서 또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신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고, 오늘은 우리 성경과의 만남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